안녕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되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예, 8절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2절에서 4절을 요약하면 그리스도의 삶에서 나타나는 어떤 시험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하고 12절에 나오는 시험을 찾는다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면 13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여기 시험 같은 시험이지만 의미 자체가 다른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 먼저 2절에서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그랬는데, 3절에 보면 그 시험이 뭐냐면 너희 믿음의 시험이라고 그래요. 시험, 그 단어 자체가 쓰여진 그 배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 같은 시험이라고 쓰였지만 시련이라고, 앞에서는 시련, 그러니까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 무엇인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시련이라고 한다고 하면, 후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유혹,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일에 대한 표현으로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그 차이점들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해 보시면 그리스도는 시련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숙으로 이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신 그런 게 처음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시련이라고 의미를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시련들 있지 않나요? 그 시련들은 뭐 고통, 괴로움, 아니면 뭐 육적, 영적 여러 가지 것들, 온갖 것. 그래서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하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다양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될 때 우리가 기쁘게 여길 수 있는데, 여기에 한다고 이야기하는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시련이 우리를 성숙하게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기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절 3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시련을 기쁨의 근원으로 생각해야 한다. 기쁘게 여기야 한다. 왜 기쁘게 여기야 한다고요? 성숙을 가져오기 때문에.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우리의 성숙, 인격의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이어서 하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한다. 그러니까 인내하게 될 때 우리는 성숙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성숙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냐면 기뻐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뜻밖의 단원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나옵니다만, 실상은 그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지
그런 모든 것을 알아내는 것이 지혜인데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얻어내지 아니하면 그 시련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히 잘 견뎌낼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생각해 봅시다. 여기 시험이라고 하는 말이 첫 번째 쓰여진 말은 개인의 어떤 믿음의 진정성을 테스트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참조해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주목해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시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진정성,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믿음인가, 또 그것이 참된 믿음인가, 가짜 아닌 진짜인가 하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 뭐냐면 여기 표현한 대로 시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나오고 있는 거기에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고 하면 우리 죄성에, 그러니까 죄의 유혹, 죄에 빠지게 하는 것들, 유혹한다 하는 의미에서 시험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죄에 대한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가운데 시험,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시련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겠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13절 이하에서는 유혹이라고 하는 말로 쓰면 이해하면 좀 더 표현이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련은 첫째로 뭐라는 거야? 피할 수 없다. 죽음처럼 시련은 피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난, 시련, 믿음에 대한 도전은 반드시 온다. 그건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12장에서 그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앞으로 좀 넘겨보시면 히브리서 12장에 보시면 12장 5절을 주목해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외하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아. 여기 징계란 말은 교육, 훈련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긴 합니다만 시련도 거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참 자녀된 자들에게 뭘 허락하신다고요? 여기 보면 시련을 주시는데 그런데 그건 어떤 거라고요? 다 받는, 다 모두 다 받는 거다. 예외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두 번째로 시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시련은 여러 가지다. 종류가 참 다양하다. 어떤 때는 크게 오기도 하고 또 언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시련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시련 때문에 우리를 좌절시키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심하게 나가서는 어떤 일까지 할 수 있나요? 원망하게 된다든지 불평하게 된다든지 그런 데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욥과 욥의 아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욥에게는 상상도 못할 시련이 왔지 않나요?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10남에 있었는데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뿐입니까? 심한 그 악창으로 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때 욥은 뭐라고 했나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취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원망하지 않겠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욥이 아내는 뭐라고 하는 거야? 참 당신 멍청하다.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시련이라는 것이 욥처럼 그것들을 견뎌내면 결과는 어떤가요?
배의 축복을 받았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당하나요? 심각한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련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는다. 그 시련의 종류는 다양하다. 그렇죠. 여러 가지라고 표현해서 다양하다. 그 가운데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처럼 사별도 있고, 인간관계 훼손도 있고, 물질적인 어떤 문제도 있고, 건강의 어떤 문제도 있고, 그런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도 위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만, 몇몇 형제 자매님들이 암이라고는 질병으로 해서 지금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모두 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런지 몰라도, 그렇죠? 어떤 표면적으로는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물론 처음에는 그런 일을 당할 때 왜 나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왜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이런 질병이 자기에게 왔는가 하고 투정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어떤 하소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소연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해서 원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실하심에 대해서 불신하는 그런 지경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지경에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그 시련을 당할 때, 믿음의 시련이니까 그걸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데 그걸 어떻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련이 올 때 그걸 기뻐하는 마음을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대단히 당황스럽고 또 황당하기도 하고 또 원망하는 정도까지는 가지 않고 그 정도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지 않나요? 그런 과정에 들어가다가 보면 어떤 거 있냐면, 하나님께서 이걸 왜 허락하셨을까 하고 묻게 되지 않나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얻는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여기 표현 가운데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고 해요. 기도를 통해서 그 시련들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이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를 쓸 때 수신자가 누구였나요? 흩어져 있는 유대의 12지파입니다. 그 배경을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여러 지역에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에서 빼앗기거나 또한 추출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리하고, 그리고 정황 없이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정치 없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그런 상황을 접한다면 단지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불이익을 당하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인가 하는 것을 떠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서 그런가? 아니면 심한 경우에 어떤 경우까지 갈 수 있는, 내가 어떤 큰 범죄를 했어요. 저번에 누구나 말할 수 있습니다만, 그 형제님을 만났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 마음 가운데 병원에 45일 동안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고 다시 재입원을 했습니다.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45일 동안 있는 동안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자꾸만 걸리는 게 뭐냐면, 왜 내가 이 암에 걸렸지? 그런데 누구를 막느라 아무리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어떤 생각인가요? 자기가 돌아보게 될 때 내가 뭔 큰 잘못 때문에 이게 온 거다 이야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조사해 보니까 그런 특별한 것은 없어 보이는데, 바꿔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자기 암에 걸릴 만큼 그렇게 무지한 죄를 범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형제 자매님들이 그 문병 와서 한다는 말이 거의 다 욥에 대해서만 자꾸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하고 욥하고는 간격이 있잖아요. 간격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의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정평이 나온 사람이 아닌가요? 경건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장본인은 우리 가운데 욥처럼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을 수 있나요? 나하고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 죄 때문에만에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질병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뭔가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범죄의 부산물이지 않나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질병, 어떤 바꿔 말해서 이 본문에 말한 대로 시련이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전부인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으실 때 풍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시련을 다른 표현을 한다면 좋은 표현을 여기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만 풍랑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풍파, 우리의 삶과 풍랑이 일어나는 이유는 몇 가지라고 그랬네? 세 가지라고. 첫째는 내가 잘못해서 이런 풍랑이 있습니다. 욥의 경우처럼, 요나의 경우처럼. 그런가 하면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풍랑이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 20장에 본 것처럼 바울 사도의 경우에.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4장에서 예수의 말씀을 따라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라고 했는데 그들은 풍랑을 만났지 않나요? 거기 풍랑을 허락하신 주님이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서 참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하고 믿음이 도대체 뭔가,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키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런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 자신을 조사해 보는 것은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만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런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우리 자신에 대해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회개한다든지 자백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시지 않나요? 그런데 이 수신자들은 지금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변으로부터 삶의 모든 것을 박탈하고 지금 흩어져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수신자들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지? 곤란을 겪어야지? 재산을 정물당하고 어떤 직장에서 쫓겨나가고 삶을 사는데 경제적인 활동에 제한을 받고 이 말 되지 않잖아요. 지금 이 당시에 수신은 그런 지금 삶을 살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사들은 그들에게 1차적인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련들을 기쁘게 여기한다. 그리고 그 시련들은 당신들만 아니라 수신자들 당신들만 아니라 대대로 정말 신실한 주의 자녀들에게도 모두에게 그 시련은 온다. 뭔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시련이 오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들에게도 시련이 온다. 신뢰가 뭔가 바울 사도의 삶을 비춰보십시오. 그분이 뭐 잘못해서 시련을 겪은 일 물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볼 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련을 겪지 않나요? 채찍에 맞기도 하고 수많은 위험을 겪기도 하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고 심지어 돌에 맞아서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했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갖고 있다고 할 만큼 왜 그 시련을 겪었나요? 그분이 뭔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여기 야고보사도는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목적이 뭐냐면 인내를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인내를 키우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말한다면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뭐가 거쳐야 한다고? 인내해야 하고 인내를 배워야 하고 인내를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시련이 필요하다. 시련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시련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다고 하면 시련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걸 친구로 받아들여야 한다. 기쁘게 여기야 한다는 말. 서북정 형제님이 종종 그 환자들에게, 형제자매들에게 어떤 질병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큰 문제가 아닐 경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 질병을 친구처럼 알고 그냥 같이 살아라. 그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렇죠? 뭐 수술할 수 있으면 수술해야 하고 어떤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치료를 해야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친구로 생각하고 그냥 같이 살아라. 시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었을 때 우리의 삶을 파괴하거나 우리를 해치기 위해서 우리를 해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는 시련의 목적은 뭐라고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 말하기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여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냐면 인내, 성숙한 사람으로 가도록 하게. 그걸 성경이 전반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허락한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련은 여러 종류인데 특별히 어떤 시련이라고 말하냐면 믿음에 대한 시련이라고 해요. 좀 한정을 했어요. 믿음에 대한 시련. 그 말하면 믿음의 진정성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신자들의 모양을 잘 생각하시죠. 수신자의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시련을 겪게 될 때 내가 그 믿는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 하는 모습을 어떻게 견뎌낼 알 수 있나요? 그들이 계속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그걸 견뎌내는 그걸 인내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한다. 나는 이 믿음 때문에 이런 걸 다 견뎌낼 수 없어. 그리고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든지 포기하고 그 시련을 견뎌내지 못하게 될 때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믿음의 진정성에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가 참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련은 딱 믿음에 대한 시련으로 우리는 좀 더 좁혀서 생각해요. 여러 가지 시련의 테스트하는, 하나님께서 테스트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 있지만 종류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본 것처럼 베드로 사도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 믿음의 시련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수식을 썼나요? 불같은 시험. 불로 연다는 그 표현이 어떤 거냐면 쉬운 말로 하면 지금은 뭐 자동화되고 기계화되었기 때문이지만 옛날에는 금을 걸렸는데 순금 99.9% 순금을 정렬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했답니다. 금왕석을 채취하잖아요. 그리고 녹입니다. 녹이 흘러내게 합니다. 흘러가게 합니다. 흘러가게 하면 그 기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본답니다. 보면 그들은 어떤 거로 아느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노하우겠죠. 순금 99.9가 아닐 때 순수한 금이 아닐 때 그리고 24K가 아닐 때는 뭐냐면 또 다시 정렬해. 불을 더 높여. 그리고 또 다시 올리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죠. 24K가 나옵니다. 그 방법처럼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시련은 바로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 가운데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순수한 순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을 강화시키는 것처럼 불의 농도를 용광로의 불을 높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시련을 허락하시는 목적이 바로 그거라고. 그러면 그 시련을 우리가 견뎌내지 인내하지 못해 시련에 인내하지 못하면 결국은 뭘 못 본다는 거야? 그렇죠. 24K의 금을 우리가 얻어낼 수 없는 그런 입주에 가게 된다. 믿음의 진정성에 대한 문제가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야고보 사도가 강하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그렇다면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견뎌낼 거다. 그런데 여기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시험을 만나게 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나요?
그렇죠. 하나님께 시련을 하락하는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고 하면 그래도 좀 견디기가 쉽지 않나요? 견딜 수 있지 않나요? 아, 나를 해치거나 나를 해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게서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믿음의 진정성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어떤 거라고요?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견딜 수 있잖아요. 인내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1장 3절에 믿음의 시련은 뭐라고 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시련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입증해주는 뭐예요? 방법. 그런데 여기에서 본문에서 말하는 시련은 시험은 뭔가요? 믿음의 진정성. 당신이 여러분이 정말 수신자들이 여러분이 정말 진정한 모임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련을 허락한다. 그럼 믿음의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어떤 시련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인내할 수 있다. 견뎌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는 것은 여기 표현한 가운데 너희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라고 하는 말이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밑에서 견뎌낸다. 시련에서 그걸 견뎌낸다. 이겨낸다.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강화시켜줍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지켜보며 돌아보면 우리는 많은 시련 가운데서는 뭘 했나요? 견뎌냈잖아요. 물론 견뎌내지 못하고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걸 견뎌내기 시작했잖아요. 조금씩. 그러면서 우리는 조금씩 어떻게 하나? 발전해요. 성숙해가기 시작합니다. 인내의 큰 목적은 뭔가요? 온전한 결과. 여기 표현한 것처럼 성숙한 인격,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드러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적입니다. 인내가 생기게 되면 그것은 결국 성숙한 인격자,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고 인내를 우리에게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참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성경의 인물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요? 그들은 모두 다 시련을 겪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련들 가운데서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요? 중간에 실패하기도 넘어지기도 했지만 결국 어떻게? 인내했다. 견뎌냈다. 그 짓누르는 짓누른 그 무게에서 쓰러지지 않고 그냥 견뎠다. 버텼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렇게 하시는 분이 그걸 하게 하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이게 시험 같은 건데 시련 감당할 수 있는 것. 그러면 욥에게 주어진 그 시험을 나나 여러분에게 준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걸 그렇게 허락하잖아요. 우리가 시련을 겪게 될 때 그게 중요하죠. 어떤 거냐면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보면 자기가 당하는 그 시련들이 그 고통들일 거예요. 자기가 참 큰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련이 어떤 종류의 시련을 다양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다고 그랬잖아요. 그 시련을 겪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받아들여야 할 게 뭐냐면, 아,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구나. 그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 그런데 거기까지 이르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지혜를 우리는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 일을 하나님 허락하셨나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평온 가운데 그렇게 했잖아요.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시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믿으시기 때문에,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런데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뭔가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요약하면 시련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인내심을 갖게 해서 그리스도를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수신자들이 그걸 견뎌내라. 그리고 견뎌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니까 그 목적을 알고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기라. 그것도 온전히.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온갖 시련을 감당할 수 있을까 도대체?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그 부분을 어떻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뭐냐면 지혜라고 합니다. 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2절에 4절께 보면 새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라. 2절에 그랬습니다. 2절 다시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했나요? 이는 너희 믿음이 실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못못하게 하라. 이 세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긴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주도하다, 이끌다. 다시 말하면 열을 서서 가는다고 하면 10명이 쓴다든지 20명이 쓴다든지 줄을 서서 만일에 가게 되지 않나요? 줄을 서서 서게 된다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 열의 맨 앞에서 이끌어 가는 대로 같이 가라. 그런데 여기 뭐가 앞에 가게 하라고요? 그 뒤를 따라가라고요? 기쁨이 앞을 가도록 가게 하고 기쁨을 따라가라.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앞에 기쁨이라는 것을 따라서지 않는, 그 줄에 서지 않고 기쁨이라는 줄이 인도하는 앞에서 인도자인데 그걸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시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라는 것이 우리가 시련에 오게 될 때 앞을 향해서 가게 된다, 이끌어 갈 때인데 그 뒤를 계속 쫓아가는 그 말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 목적을 우리가 인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 이걸 허락하신다고요? 히브리 저자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여기 본문에서는 뭐라고요? 온전한 사람, 구비. 그 다음 두 번째 단어가 뭐냐? 알미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시련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면 된다. 그게 우리에게 대단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게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기쁘게 여길 수 있지 않나요? 왜 이를 당하지? 왜 하나님께 이걸 허락하셨지? 그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고 하면, 다른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여기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표현하는데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과 협력해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응해라. 붙여쳐가라. 뒤따라가라. 옆길로 새지 마라.
예레미야서 5장에 보면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그 집으로 안내하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하는 일이 뭔가요? 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흙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그릇을 만들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토기장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쁘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인가요? 토기장이가 만들고자 하는 대로 그냥 순응하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지금 본문에서 이야기한 대로 한다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온전한 목적을 갖고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니까 그걸 믿고 그냥 따라라. 순응하라. 견뎌내라. 왜?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견딜 수 있는 것만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제 삶에서 그렇고 여러분의 삶에서도 돌아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가요? 그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이 일에 대한 목적이 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유익 때문이라고 하는 것, 평안, 그리고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면 기쁘게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당장에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죠. 아픔이 있지만, 고통이 따르지만.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알미라는 게 없으면 어떡해요? 그럼 그걸 기쁘게 여길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순응할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맡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게 해서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다음에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믿음? 지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얘기하죠.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감당할 때 그걸 피할 것도 허락하신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 아닌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이제까지 삶을 살아온 동안 수많은 시련들을 겪었습니다. 시련들을 겪었지만 지나고 나니까 어떠했어요? 아, 견뎌냈지 않나요? 처음 당할 때는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잖아요. 네, 그 시련들, 그 압력들에 의해서 나는 휩쓸려 갈 것, 떠나려 갈 것 같이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가요? 하나님 그걸 감당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믿으신 그분을 신뢰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 그분이 신실하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시련을 극복하는 것은 뭔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일깨우는 것입니다. 안다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사단이 허락한 게 아닙니다. 만약 사단이 허락했다고 우리에게 어떤 걸 주었다 할지라도 욥의 경우처럼 뭔가요? 하나님은 허용하여 주어진 거 아닌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인내하면 야고보사들은 우리에게 나중에 5장에서 뭐라고 했죠? 누구를 이야기하냐? 욥의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죠. 도대체 견뎌낼 수 없는 사람이라고 밑에서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수많은 그 압력을 욥을 어떻게 견뎌냈어요. 그런데 견뎌냈을 때 그게 물론 믿음도 필요하지만 그걸 견뎌내게 하신 분이 누구인가요? 결국은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시련을 주신 목적은 뭔가요?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에 모든 피조물을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을 향해서 모든 것이 없는 상황에서도 그 믿음을 견고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요. 그런 실물 교육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욥조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건가요? 그걸 견뎌냈어요. 그런데 그 견디는 과정 가운데 많은 시행착오도 왔잖아요. 예. 그런데 결국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자기가 죽음에 이를지라도 어떤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서 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믿음도 고백하고요. 친구들이 네가 죄를 짓기 때문에 이런 그 벌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벌 받는다고 하는 쪽에서 표현할 때 욥은 뭐라고 주는가? 아, 그렇지 않다 이야기를. 그게 이제 과도한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그게 자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짓눌림 가운데 표현하는 그런 모습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가요? 그런 인내했어요. 다시 말해 승리했어요. 그래서 그가 시련을 겪기 전에 가졌던 모든 것에 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내하면 욥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할 수 있나요? 그분이 믿을 만한 분이니까. 신실한 분이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그 고난들에 대해서 어떻게 맞서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 표현 가운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현하는 목적을 우리가 알면 되지 않나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시는 분.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런 어떤 시련들을 당하게 될 때 항상 노아서 8장 32절 말씀을 기억해, 생각해. 그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심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를 주지 않겠다. 아들을 내어줘서 나를 구속하신 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치게 하겠나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그 믿부심을 우리가 기대해야 합니다. 왜 시련이 우리를 짓누른가요? 왜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원망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하는가요? 그리고 그것들에 굴복하기도 하는가요? 그리고 야고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시련 올 때는 기뻐하지 못하는가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뭘 같습니까? 문제는 뭐냐면 다음 말씀이 이어 나오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해답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여러 가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성경의 과학적인 의미에서 지혜라는 말은 영적인 의미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아는 힘, 그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 지혜라고 표현했을 때 지혜는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볼 수 있는 힘, 그걸 지혜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시각에서 어떤 걸 봐야 한다, 시련을 봐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시각에서 세상의 가축 안에서 시련을 보면 어떤 거예요? 우리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시련을 생각을 당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할 거 뭐냐? 이 시련하는 목적이 뭔가? 하나님께서 인생에 보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그런 힘, 그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어디에서 얻어낼 수 있다고요? 여기 본문에서는 말이죠. 기도를 통해서.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걸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혜를 배웁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지금 제가 강의한 것처럼 시련은 누구나 다 당한다. 이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죠?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그리고 시련은 유익이 있다. 뭘 통해서 알았나요? 말씀을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리고 시련의 목적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시련을 어떻게 하나요? 기쁘게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시련의 목적은 뭐?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궁극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만든다. 어떻게 알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지 않나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지혜가 부족할 때, 시련을 겪을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시련을 겪게 될 때 기도를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비슷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주님, 제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걸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문제잖아요. 내가 보는 시선에서 그 시련을 볼 게 아니라 질병이나 어떤 어려움을 볼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게 지혜 아닌가요? 왜? 지혜의 궁극적인 단어, 문자적인 의미가 뭐라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는 시각, 그 능력, 그걸 여기 본문에서는 지금 야고보 사도는 지혜를 표현할 때 그런 의미에서 지혜를 썼습니다. 우리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시련을 겪게 될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걸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목적이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걸 승리하게 할 것이고 감당하게 할 거고 피할 길도 허락하실 거라고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아요.
구할 때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반대가 뭐냐면 두 마음, 의심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지혜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시련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다. 그리스도인에게 온다. 여기 야고보 사도가 시련의 목표가 뭐라고요? 믿음에 대한 시련. 믿음의 진위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한다. 그리고 그 시련이 올 때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시련은 뭘 낳게 된다고요? 인내를 낳게 되고, 인내를 견디게 되면, 밑에서 계속해서 견디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는 성숙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설악한다.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을 가능하면 외우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어떤 시련이 올 때마다 그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나요? 그걸 붙잡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 가운데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바꿔 표현하면 야고보 사도의 형태를 인내하게 해달라고. 견디낼 수 있게 해달라고. 어떤 것이 나를 짓누른다 할 때 그 밑에서 내가 견딜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 나의 삶을 앞으로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완전 기뻐하라고 그랬잖아요. 거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좀 더 발전된 모습이잖아요. 왜냐하면 시련을 겪게 될 때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슬픔이 오고 아픔이 있는데 기뻐할 수 있겠나요? 그런데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된 다음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뻐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표현이 단어가 뭐냐면 안다고 하는 것. 알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련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그래도 쉽게 견딜 수 있고 조금 더 견딜 수 있는데 쉽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는 순응할 수 있다. 우리를 자신을 의탁할 수 있다. 다음 시간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시련을 견뎌내는데 하나의 비밀이 있다고 하면 비결이 있다면 지혜를 얻는 건데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